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마음이 내키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수강회비 계좌를 알려드릴 테니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이스 클라 교수는 제가 그 영국에서 유학할 때 저보다 좀 몇 년 늦게 학교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참 재밌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그 커버넌트 대학교, 커버넌트 신학대학원의 구약 교수로 있습니다. 자, 제2문법 시리즈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스컬러 박사의 분류법에 따라서 히브리 본문과 영어 혹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 용례를 비교하여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구약제의 체계와 비춰서 어떤 번역이 더 적절한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를 찾아보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적절한 히브리 문법 내용도 간단하게 아마 첨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구약 제2문법 문장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키페르 동사 자체와 또 거기 제2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혼란함을 해결할 필요성을, 그 절실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상기시켜 드리고 또 그 전하름의 그 잠정적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각각의 이 스클라가 분류한 항목을 뭐 양이 많은 거는 한 번에,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항목을 한 번에, 혹은 여러 개 항목을 한 번에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표는 제가 이 스칼라의 분류를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표입니다. 자, 스칼라의 분류를 소개할게요. 네, 스칼라는 키페르 혹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동사 변형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와 전치사의 용례를 크게 5가지의 범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동사와 R이라고 하는 전치사, 그리고 목적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와 직접 목적격 불변화사 플러스 성소. 세 번째는 키페르와 베아드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키페르와 베트, 전치사죠. 거기다가 이제 또 붙어 나오는 경우. 다섯 번째는 푸활형입니다. 그래서 쿠파르 플러스 라메드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경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학자들이 해왔는가에 대한 이제 분류와 스클라 박사 자신의 이제 해석이 붙어 있는 내용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분류표인데요. 제가 이제 그 분류표를 따라서 가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의 코멘트를 붙여볼까 합니다. 이제 일본 항목의 경우에는 7개로 분할을, 더 세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이제 R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사물인 경우. 두 번째는 R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세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문장이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R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민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R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민 플러스 목적어, 사물인 경우. R 플러스 목적어 R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R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배라는 전치사죠. 플러스 목적어, 이게 이제 도구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7번째는 R 플러스 목적어 배 플러스 목적어,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도구격이라고 번역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R 플러스 목적어. 그래서 이제 7번째의 경우에는
영어 번역의 경우는 이제 for가 2개가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1번 항목은 7개로 세분화될 수 있고요. 네, 이번에는 키페르 플러스 직접 목적격 불변화사 플러스 성소와 키페르 베아드 목적어 사람의 용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키페르 직접 목적격 불변화사 플러스 성소죠. 목적으로 내성소, 지성소와 번제단 등 성소 기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성소 기물을 정화하는, 그래서 제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죠. 레위기 16장 20절 피로 행하는 성소 기물들의 정화의식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목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세 번역이고요. 공동모역 개정은 그는 성소와 만남의 장소 장막과 제단을 정하게 하는 예식을 다 마치고는, 그는 아론은 성소와 회목과 제단을 정화하는 의식을 정화제물의 피를 뿌리거나 바르는 방식으로 제의를 마무리한다. 하는 제의 의식을 마무리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레위기 16장의 그 문맥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죽음으로 인한 성소의 오염, 그거를 제거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네, 레위기 16장 33절 피로 행하는 지성소 정화의식이다 할 수 있겠죠. 세 번역은 그는 지성소를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공동번역 개정은 그는 지성소를 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은 되게 좀 생뚱맞게 갑자기 성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지성소 회막, 제단, 제사장과 회중을 정화하는 의식을 집행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성소와 회목과 제단의 경우에는 직접 목적격 불변화사 at를 사용하고 있고, 사람의 경우에는 r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후자의 경우에는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에서 r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혼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의 사전적인 의미보다도 문맥에서 사람이냐 사물이냐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0절 번제단의 정화의식이다. 그리고 너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넷불과 아래층의 네 귀퉁이와 사방의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공동번역은 너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넷불과 받침의 네 귀퉁이와 언저리 턱에 발라 제단에서 부정을 벗겨 정하게 하여라. 여기서 이제 그 정하게 하다라는 말하고 키페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보면 purify, purge 둘을 이제 같이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는 정화제물에 피를 바르는 식으로 제단을 정화하고 그것을 정화하는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문장의 정화하다와 키페르 동사의 의미는 동격이냐 혹은 부연 설명이냐, 아니면 다른 단계를 얘기하느냐, 그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다음은 이제 에스겔서 43장 26절입니다. 피로 행하는 번제단의 정화의식이에요. 제단의 부정을 벗기는 속죄제를 드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사번역이고요. 이렇게 제단의 부정을 벗겨 정하게 하는
봉헌식을 올리게 하여라.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이렇게 재단의 정화제물의 의식을 수행하여 그것을 정화하고 라고 번역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19절에서 또 25절, 특별히 20절과 22절의 정화제물의 피를 가지고 재단을 정화하는 의식과 관련돼서 이해를 한다면 정화의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단이 오염되었다. 그래서 정화가 필요하다. 뭐 그런 거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또 앞문장의 정화하다와 키페르 동사와의 관계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격인가 부연 설명인가 혹은 뭐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 20절 정화제물에 피를 바르는 성전 정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세번역은 이렇게 성전을 속죄하여라.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하여 성전을 정하게 하여라. 세번역은 좀 보시다시피 하긴 뭐 세번역과 공동번역 개정판이 서로 비등비등한데 또 이 세번역은 또 이상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여 너희는 성전을 정화하는 의식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성전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성전을 속죄하게?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키페르 베아드 목적어, 사람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재물드림의 유익이 사람에게 있는가? 죄 용서, 그죠? 모든 재물드림이 사람의 죄 용서에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사물에게 있는가? 오염된 성소기물의 정화, 두 가지 극단적인 논란이죠. 그래서 키페르가 죄 용서를 의도하는가, 성소기물의 정화를 의도하는가,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 재물드림이 오염된 성소기물의 정화에 있는가, 그래서 아마도 키페르는 대부분의 경우 성소기물을 정화하는 데 사용되고 아주 일부의 경우에는 헌재자의 죄 용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 9장 7절 정화제물과 번제물의 처리죠. 세번역은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공동번역 개정은 형과 형 집안의 죄를 벗도록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시오. 또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바쳐 그들의 죄를 벗게 해주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과 백성이 내고 또 아론이 처리하는 그런 정화제물과 번제물은 이 문맥에서 특정적으로 속죄 혹은 죄 용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론과 백성이 제사용으로 드린 정화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는 제사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 그의 것과 그의 집안의 것으로, 그의 것과 그의 집안을 위하여. 세번역은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공동번역 개정은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에 황소를 드려 자기의 죄와 자기 집안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려야 한다. 저는 이 16장이 사람들의 어떤 죄 속죄 개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론과 그의 집을 위한 혹은 아론과 그의 집의 것으로 제사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 그의 것과 그의 집안의 것으로 혹은 그의 것과 그의 집안을 위하여 이렇게 세 번역은 이제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렇게 번역하고요. 공동번역 개정은 아론은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다음과 같이 올려야 한다. 예, 거의 비슷하죠. 아론은 자기 수소 정화 제물로 가져와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한 정화 제의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제사의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뜻인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혹은 제사가 자신이 드린 제물로 행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저는 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레위기 16장 17절 하반절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세 번역이죠. 이렇게 그는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려야 한다. 공동번역 개정이죠. 근데 이제 16장 두 군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듯이 회막과 지성소와 제단을 씻는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정화하는 그런 의식이 이 16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론은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린 정화제물의 피를 성소에서 사용하는 의식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16장 자체가 과연 아론이나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려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문제는 다른 곳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레위기 16장 24절 그의 것과 백성의 것으로 혹은 그 위하여 이게 폰트가 잘 안 붙어가지고 색깔이 약간 덜 붙여지더라고요. 세 번역은 아론은 자기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 개정은 아론은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벗겨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아론은 그와 백성을 대신하여 각각의 번제물들을 제의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해석해야 되는가? 과연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25절에서는 정화제물의 내장을 태워 연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번제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번제물 처리는 생략되었는가? 라든지 정화제물의 태움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향기를 내는 것은 아닌가? 내지는 않는가? 라는 추가적인 질문이 제시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도 좀 더 보완해서 이번에 제출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잘 져야 되겠어요. 에스겔서 45장 17절 이스라엘 가문을 위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가문의 것으로 행하는 것인가 이 베아드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워요. 전치사에다가 이제 분사 카페르를 사용하고 또 거기에 이제 베아드를 붙였어요. 그래서 세 번역은 그는 속죄제물과 곡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공급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속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 공동번역 개정은 그 대표는 그 속죄제물과 곡식제물과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쳐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벗겨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제물들이 속죄용으로 사용되느냐, 죄를 용서받기 위해 사용되느냐 그런 논란이죠. 저는 그래서 대표자는 이스라엘 집안이 바친 제물들을 제의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때
혹은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하려면 몇 가지 재물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18절에 이제 성전 정화, 그 다음에 20절은 성전의 제2수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 정화와 제2수행이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죠. 역대하 30장 18, 19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혹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다인가요? 세 번역에 따르면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공동번역 개정은 어지신 야훼여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누구누구를 콜이 이제 생략된 거죠. 왜냐면 이 18절하고 19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여기서는 또 자르다 보니까 어지신 야훼여 비록 뭐뭐하였지만 하나님을 찾는데 전심을 다하는 모두의 범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데 전심이지만 부정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은 성결하지 못한 부정을 제거하지 못한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정을 제거하지 못한 거, 성결하지 못한 거를 이제 연속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을 동급으로 여기는 것인가. 그래서 하여튼 결국 이 히스기야가 부정한 채로 유월절 음식을 먹은 일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번 용례는 키페르 플러스 직접 목적격 불변화사 에트와 키페르 플러스 다른 전치사 베아드의 용례를 가지고 제사장의 제2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행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번역본들을 비교할 때 죄의 용서와 부정의 정화의 문맥상 개정개혁뿐만 아니라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도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우리말은 을를 뭐뭐에 대해서 뭐뭐를 위하여라는 표현의 개념 차이가 큰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번역상의 문제가 또 발생한 것 같고요. 속한다라고 하는 말은 대가품으로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기존의 번역들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이러한 바치는 행위 자체가 헌제자와 제사장의 맡아진 나눠서 수행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속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헌제자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 카랍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제물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키페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구별이 되긴 하죠. 이번 논의에서는 주로 성소 기물의 정화와 레위기 16장에서의 죄 용서라는 라고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는 제물드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기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여기 있으니까요.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